제가 성경 몇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기보다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이제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 견뎌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거 말씀드리고 영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끝부분만 They form one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So it is with Christ.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크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이 삶에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있는데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에 내 말과 4절입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의 문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한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설교자들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을 하고
또 어떤 그런 탁월한 어떤 깨달음의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처음부터 그러한 깨달은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어떤 도덕이나 그런 고상한 어떤 말로 그들을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증거하려고 오신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사역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게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버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일상생활에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밝음이 오고 빛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만이 거기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많이 끌어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혜자들의 말을 빌려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듣기가 그럴싸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그럴싸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 영의 성령의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영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잘 때야 내 혼이 잘 때고 내 몸도 건강하고요. 내 정신세계가 밝아지니까 내가 긍정 모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가 없고 자기가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는 내게 헛된 것이죠. 그거는 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어나는데 장애가 걸리고 목회자들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본질적인 그들의 문제를 터치해서 그들의 영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되는데. 어떤 사람도 위로가 안 돼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도 잘 모르는 목회자가 가서 따뜻한 말로 막 위로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말을 못해요. 목회자라 그래서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와 같이 단조로운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농경 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뉴스를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온라인 매출이 54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결제가요. 그렇게 택배 문화가 발달하고 온라인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도전하지 아니하면은 다 퇴출이 되는 거예요. 왜? 알다시피 온라인상에서의 가격과 오프라인상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 매장료가 아주 임대료가 비싼 곳에 매장을 차려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저쪽에 가격이 아주 낮은 그런 창고를 빌려다 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물건은 질은 똑같아. 누가 사겠어요? 이래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인 사역을 교회마다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외쳤던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전하지도 않기로 각오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자기가 거기 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의 그 성경이 옛날 구시대에 어떤 유물로 이거는 뭐 조금 그렇게 약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성령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잘못되게 십자가에 맨날 알고 있는 십자가를 전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그것이 우리 가슴 깊이 전달이 되면은 통에 자복이 나오게 됩니다.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내가 접촉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나도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로 구성되어 나가야 돼요. 저 보면은요, 아까 제가 한 가지를 안 읽어드렸는데, 고린도 전서 제가 읽어드렸나? 3장 9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빌딩에 God's 빌딩이라 그랬어요. God's 빌딩, you are God's field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빌딩이라는 거예요. 빌딩. 이제 집이라 그러니까 좀 근데 빌딩은 좀 높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는 교회가요. 연합, 연결.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십자가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고, 3장 이후로 계속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 이런 거를 많이 말하고요. 뒤에 가보면은 은사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뭐 병 고치는 것도 나오고 신비가 나오지만은 그 모든 신비를 어떻게 종합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종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연합된 몸으로 하나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아담 안에 있었던 원죄까지 다 주님이 걸머지시고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하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사람을 내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만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버리는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그러한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었던 줄 아세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타락된 본성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섞여지고 동화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걸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짬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닷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길을 오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이방 족속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동정하고 구원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그 뒤에 사역을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살아생전의 기록을 그냥 살아생전의 기록을 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사도들이 뛰어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했던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낸 분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이게 신학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가지고 학사학위를 수도 없이 받아가지고 강단에 서서 속된 말로 제가 잘못 말하면은 그 가오를 잡는 거예요. 가오를 잡으면 안 되죠. 가오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가오를 안 잡았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약한 자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복음의 장애가 걸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급이 되도록 얼마나 분투했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좀 뛰어나다 그래서 탁월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래 할 수 없어요. 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면서 자기의 뼈 마디마디를 다 헤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자신이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주님 자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사들을 불러서 내려오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요. 내가 천만 천사를 계속 못하겠느냐 이게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말함과 예언자들의 말한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지. 그들이 뭘 말했습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열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사람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기록된 말씀. 그의 묘실이 부자와 그의 죽음터가 죄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예언들,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에레미야가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그 요셉의 예표가 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예표가 되고 그 아담이 말했던 그러한 그 약속의 씨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요. 그가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복음을 바울은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교회마다 외쳐줘야 됩니다.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식을 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뭘 알았다,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야만. 그게 내가 해야 될 본분이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가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늘 생각을 잘 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2번씩이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호소력 있는 말로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를 전해주라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 이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행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주되게 말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과 지원을 받기 어렵고 맨날 죄를 회개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결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금까지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 의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죄인들인데 버림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반역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그랬습니까?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따라갔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였습니다.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앉혀야 돼요. 항상 주님이 내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왕위에 등극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다윗의 내가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나를 가리켜 주님이라 그랬는데 그는 자기 선지하신 자기 자신을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주님을 모함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데려갔는데요. 주님이 그걸 명백하게 자기 자신이 말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한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찮은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사람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러한 피 흘림은 한계가 있고 제한된 것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냥 임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게 약소금이라 그래요. 약소금. 약소금. 결제는 언제 떨어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릴 때 그가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서 약소금이 결제가 된다 이거예요. 결제가 되면은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AD, BC 이거 알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미안하지만은 AD, BC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후,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후, before BC before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렇게 역사의 중심을 역사들이 그렇게 좋든지 싫든지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 2016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기점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고 너무나 위대한 분인데 그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이걸 밝혀냈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참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나한테 말을 해. 지가 고상한 말을 한다고. 지가 나보다 더 안다는 거야? 내보다 더 많은 인생의 그런 고민과 갈등을 통과하고 깨달은 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후이시한다고 하면은 그게 내는 벌써 통과해 버렸는데 그런 과정을 자기는 막 힘줘가지고 말하면 그 들려오겠습니까? 잘 안 되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많은 대가를 지불한 인간이 어디 또 있을까? 물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헌신과 충성과 그의 그 절대적인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 이런 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 말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를 3층 전으로 끌려 올려가가지고 사람으로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내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듣는 것을 너무나 그냥 그 사람이 그렇잖아. 신비로운 얘기하려면 막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우칠까 봐서 내가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너무나 대단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배고픔도 많이 겪고요. 추위에 떨었습니다. 잠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위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단히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런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사역자들보다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책을 한번 볼 때 진지하게 보면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지 하나의 지식으로 내가 오늘 무슨 예화가 생각만 나면 안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그런 왕자의 마음의 왕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면은 곧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 내한테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내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했다, 말씀으로 충만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부욕해 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부터 부욕해야 돼.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그런 가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으로 보이지 않은 감사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위에 걸 붙잡았으니까. 이 아래 것을 붙잡았으면은 여기에서 크고 작은 거 도토리 키재기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슬픈 일이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고 애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틈을 보고 있어요. 예? 자기 일할 무대를 지금 찾고 있어요. 누가 발판을 놓아주기만 하면 일해버리는 거예요. 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발판을 제공하지 말라 이게요. 이 마귀에게 발판을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노동의 현장에 가면 발판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합니다.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 마귀가 발판을 딱 가지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요? 하와처럼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현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데간데가 없어.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아이고 내 심령이 어두웠고 다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마귀가 이제 불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허물을 더 침수봉대하는 거예요. 내 허물은 뭐 본데간데가 없고 나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허물이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미워할 게 아니라도 미워해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됐지만 나도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 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공급해요? 말씀을 공급하는 거지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지요.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달해 줬던 메시지들을 우리들은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부활을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야 부활 새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지. 십자가의 길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십자가의 그러한 그 일은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 새 생명으로 행한다. 할렐루야 맨날 그렇게 물론 그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럴 때는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 거기서 끝났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지요. 부활하셨어요. 새 창조, 할렐루야. 새 생명,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이 해방이 된 거예요. 한 분의 몸 안에 그 신성한 부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악한 자에게 여기를 제공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제공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데 성령님은 오해를 하면 정말 이게 곤란한데 영이라 그러니까 너무 신비롭고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진짜의 참 영인가 성령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안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나가면은 진리의 영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빠지고 어떠한 인간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거짓된 영이라 이게 미혹의 영이라 이게 지금 그 신천지라든가 이런 존재들 봐보세요. 미혹의 영이죠. 거짓된 영들이죠. 그 인간 연약한 아무튼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젊은 여자하고 무슨 그런 미묘한 관계더구만. 보도를 그래 했어요. 예? 노컷 뉴스에서 너무 그렇게 직접 하고 기독교 방송에서 너무 그 사람을 이제 그쪽 신천지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번에 막 몇만 명 데려다가 몇천 명 데려다가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아유,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 아닌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는 건 나쁜 거예요. 왜? 여러분 집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조 집회요. 진짜 원 집회하고 비슷하게 만든 그것이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다 거짓된 이런 것은 금방 식별해버리는데 뭐. 위조 집회도 진품처럼 진폐와 같이 딱 만들어 놓은 이게 나쁜 놈들이지. 수고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돈을 찍어가지고 마음껏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조하되 아주 유사하게 모조해가지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단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노선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정에 관해서 꼭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주님이 앉으면 영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모세 안에, 이사야 안에, 다니엘 안에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역사하셨던 것, 아브라함 안에 이렇게. 그러나 신약의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뒤에는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빈약한 거예요. 더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해야 되는데 왜 그렇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야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내 마음의 왕좌에 안 앉으셔. 주님을 내 머리와 생명으로 취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난 뒤에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물어보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면은 야, 그러지 마. 너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야, 이 사람아, 니도 저 사람 허물을 볼 자격자냐? 니도 임마, 너도 내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겠어? 하지 말라. 딱 금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니까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아이, 잘못했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이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관계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너는 너고 나는 너. 네가 부인한테 생각해. 네가 돈 갖다 주니까 내 말에 따르지. 이것이 돈 없고 어려우면 나한테 맨날 대들고 이런다고 막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 가정이 다 어렵고 짬뽕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부인들이 여자들이 이번에 문제가 강남에서 문제 있었습니다만 여성들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직장도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처럼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드물더라고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 남편한테 해불고 막 그래.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돼. 그거 따져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정의 아내가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도 안정되고 이혼하지 않고 자녀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막 그냥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리 싸우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비급하고 아주 조그마한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는 싸움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입니다. 되지도 않는데 싸움 해봐야 이거 아무리 쳐도 이 사람 한 대만 쳐버리면 키가 크고 덩치 큰데. 남편이 옛날에 힘이 강했을 때는 남편하고 아내가 게임이 안 되니까 안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교육받은 것도 대학도 똑같이 나와 수입도 똑같아. 그런데 아내가 가서 아내는 또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예? 일을 하고 자녀를 또 돌봐야 돼. 남편은 그냥 TV만 보고 있네. 그러면 아내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남편을 공격해. 그 남편은 또 자기도 피곤하잖아, 직장에서. 그것도 못 봐주냐.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용서가 갖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대립하게 되는 거, 대립하게. 갈등이 유발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건희 아들 이재용 씨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탁월한 가문이고 정말 우리 한국의 그런 기업을 그렇게 3대에 걸쳐가지고 유지할 만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부간의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이부진 사장인가 얼마나 그 여자분도 착하고 어제 어렸을 때 보니까 몸도 약하고 착하고 심지어는 자기 차를 어떤 롯데 백화점 앞에 어떤 택시기사가 모르고 밀어가지고 그 대문을 1억 원이나 되는 것을 받아버렸대요, 차가. 근데 이분이 사장이 하필이면 그걸 딱 봤어요. 이제 경비는 그걸 감독이 그 사람 다 보험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부진 사장이 운전 택시기사가 무슨 1억이 보상을 해주겠어요. 가지고는 그냥 돌려보내기. 그렇게 착한 여자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립하는 지금 구도가 됐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락과 하는 그것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삼색기를 이 젖가슴을 내놓은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 그걸 들고 있어요. 그의 사상이 이제 현대화로 들어오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유. 평등. 이런 것들, 여성도 평등.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기독교 정신과 맞물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좋은 건데, 이런 게 과열되면은 이렇게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왜? 사이즈가 같으니까 깨져버린. 자녀들이 다 이혼한 상태에서 상처받게 돼.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 이렇게 좀 곁길로 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고
이 교회 후반부에 가면은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는 한 몸에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분이 다르지만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식을 우리가 전환해야만이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망하면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지면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북돋워줘야 돼. 내가 그 사람이 연약함을 걸머쥐어야 돼. 담당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원으로 내가 지체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해보세요. 또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대인관계하는 여러 많은 이제 아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흘려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빛이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중심 노선의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은 섞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주의나 어떤 능력이나 신유나 병고치 너무 그거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 돌출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고 병고치는 은사주의자인 그 사람에게 머리를 내밀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어떤 애언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에 대한 그 점증인가? 그 애언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진리에 따르면은요. 그러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보다는 지가 나타나는 그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깨달은 말로 네가 교회 앞에서 5마디 말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해봐야 내 곁에 있는 저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나도 그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어떤 사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 나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잘 되려고 그러지 믿는 자들 안 해요. 나하고 관계가 잘 되려고 하는데 안 돼 잘. 그 사람에게 문제가 걸렸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좌에 올려놓고 그분이 앉으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우리 정신세계는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육신의 생각은 이 타락한 본성이 심플 내추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플 내추어가 있고 이 성령 거듭난 하나님의 디바인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내시고 여기에 자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것입니다. 내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을 여기에다 두면은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유발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증폭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부인이 먹으라고 한 그런 선악과를 먹고요, 거기 쫓겨났을 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요, 와, 속된 말로, 와, 저년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 그런 거예요, 사실.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에게 그런,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를 빌미를 제공하고 남자를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요. 이 사람이 끝나버리니까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인자가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살인자가 등장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 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주님이 머물기보다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한 지체로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좋은 장기 심장이 되고 내 머리에 두뇌 좀 핵심 두뇌가 되고 막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체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3장 이후로 계속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이 은사주의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쩐 때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아예 은사를 아예 문제 일으키니까 은사를 하는 사모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해요. 아예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이나 많이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이렇게 빌딩으로 세워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거하실 집이 되려면 얼마나 멋지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재를요 혼자 놔둬보세요. 그거 다 굴러다니다가 쓰레기 돼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러나 그 자재를 좋은 자재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집 건축물을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고 좋은 일들이 그 안에 행복이 가득 넘치고 음식을 나누게 되고 웃음이 가득하고 거기 음악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엄청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자재가 그러한 귀한 그러한 집으로 연결이 돼가 집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들이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러한 지혜와 그 변사들 그런 걸 모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해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러한 일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제가 전달한 내용이 뭐 별거 없습니다. 전에도 말을 했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전달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정신세계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처져 있고 약하고 느슨해질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든 일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노동 시간을 내가 따지지 않고요. 이 야간, 주간 야간을 나누어 가지고 시간이 뭐 아침에 했다가 낮에 했다가 저녁에 이게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하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내가 좀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쪽 5, 6, 7, 8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지하만 달리니까 1, 2, 3, 4, 5호선은 가끔씩 가서 이 지상을 도는데 5, 6, 7, 8의 기관사 우리 분들은 이 지하만 달린다는 지하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이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이 힘든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누행하시고 여러분의 그한 빛을 주시면 생명을 주시면은 넉넉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이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가지고 가정에 가셔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제가 좀 이거 쓰고 온 거니까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성한 생명의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생명으로 취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가족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우리의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중심에 계시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면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패배합니다. 악한 자 마귀는 전쟁에 능한 자이며 어떤 사람과 붙어도 이겼던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하여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로 덤비면 사탄은 그를 넉넉히 패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위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십시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대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생활, 승리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